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가 아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예,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 다르고, 또 경험과 경험들을 통해서 또 아는 것들과 또 진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목격한 것도 진리의 말씀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집사람이 연습하라고 그랬는데 또 연습 안 했다고 혼나겠네. 또 아야 의여 이거 연습하고 말 똑바로 하라고. 말이 살살 새기 시작해요. 이제 혀가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고 입안에서. 그래서 분명히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 주간에 이제 주일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데 이제 타고 갈 걸 준비하세요. 나귀 이야기죠. 타고 갈 걸 준비하세요. 두 제자를 불러다가 이제 어디에 가서 어떻게 나귀를 구해 올 것인지를 예수님이 예지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말씀 딱 해주십니다. 거기 가면 맞은편 마을에 딱 가면 나귀랑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끌고 오려고 이제 하면 누가 물을 거다. 그거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물으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지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근데 이제 좀 왕이 타기에는 좀 약간 치사하죠. 당나귀 감동이 없으세요. 왜 이래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그 어린 나귀 새끼, 당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게 품격이 안 맞잖아요. 그죠? 품격이 안 맞는 거죠.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기 5절에 보면 이렇게 해놨죠. 5절 다시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절과 5절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지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 다 예지의 능력으로 다 알고 계신다. 그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쉽게 하시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약간 무지하고 약간 무식하고 약간 무능해요. 그죠? 우린 한계가 있죠.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할 수 있고 또 아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 우리는 무지하고 무식한데도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잘났는지 감동이 되죠. 오늘 또 얼굴이 보니까 감동되도록 포장을 딱 하고 오셨는데, 자매님들은 포장을 안 해도 될 만한 그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운동을 해서 그냥 자체 발광, 자체 발광. 그래서 세상이 점점 여러분 하여튼 자, 그게 예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세요. 그런데 겸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요. 자, 전지하고 전능하면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첫째로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최고라. 내가 가는 길이 최상의 길이고 최고의 길.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길이 해답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전지하고 전능한데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건 교만이에요. 뭐 뻐길 게 없어요. 원래가.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끼리 비하면 좀 있을 수도 있어.
저는 키가 잘났어요. 181cm. 몸무게도 잘났어요. 100kg가 넘어갔으니까. 많은 게 좋은 거 아닌가? 하여튼 여러분, 우리끼리 비교하면 약간, 근데 이제 우리끼리 비교하는 거의 위험 지수는 뭐냐 하면 다 알지 못하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알지 못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진리가 아닌 거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예, 지금 당장은 그냥 바른 것 같은데 조금 있어 보면 점점점 시간이 지나 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 여러분이 지금처럼 살아도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 줄 알지만 좀 있으면 인생이 점점 다른 길로 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기도 응답 받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따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이 살아계신 걸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지혜와, 예?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뜻들을 깨닫게 되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확실히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기도를 하다 보면 확실히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주님은 전능하고 전지하다. 만약 여러분 거꾸로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전지하고 전능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렸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전지하고 전능하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소롭겠어요. 그죠? 예. 온 천지 만물의 일들이 눈에 훤하게 다 보고 다 알고 그걸 다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만약에 인간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복하고 다스리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을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겸손히 들어야 하는데 너무 주님 앞에서도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주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섬기고 더 많은 실력을 갖춘 사람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 해요. 그리고 더 많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실력을 갖추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귀 새끼도 주님께 쓰임이 되는 그날에 주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6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나귀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끌고 와가지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의 이제 등에다가 깔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서 앉으시고 당나귀 타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갈 때에 큰 무리가 모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 위에 이제 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찬양했어요. 뭐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중들이 겉옷을 길가에 이제 깔았다는 것은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왕을 영접할 때, 왕을 환영하고 왕을 영접할 때 하는 이제 예식, 그게 왕에게 예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제 옷을,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우리가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로마, 이스라엘을 속국 삼은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군사적인 승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그 길에 깝니다.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알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마디에 반응하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 말에 잘 반응하죠, 맞죠? 그 남자들을 조종하는 방법은 인정해주면 돼요. 인정. 그 목숨을 걸어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를 조정하고 싶거든 계속 손가락을 들어서 인정해 주세요. 그렇다고 사기를 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장점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장점을 계속해서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하라 안 되면 인간성이 좋다고 하세요. 표정이 왜 이러나, 오늘 되게 힘든가 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과 뒤에 성경들을 함께 보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에 대한 계획이랑 백성들의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메시아랑 사람들, 그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달랐던 거예요. 분명히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적이랑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사람들은 육적인 해방,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모세 한 사람 맞죠? 맞죠? 아닌 것처럼 왜 이러노? 모세 한 사람 왔어요. 오늘 졸라고 그러는 건 아니죠. 출애굽 때도 모세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도 예수 한 사람으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을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잡혀가지고 공회에서 재판받고 그 총독 앞에 끌려갔을 때 그 군중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 기대와 다르니까 딱 대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낸 왕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편이 되어서 자기들 기대와 달랐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뻑하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온다고 하잖아. 예수가 왕이고 구세주인데 뻑하면 행편이 안 풀리거나 일이 힘들거나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나 뭐 교회 다니는 옆에 아가 꼴값을 떨어가지고 보기 싫거나 그럼 교회 안 온다고 하잖아.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지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나눌 때도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예수님을 나누는 거죠.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붙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하는 데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해방을 위한 메시아를 보냈고 사람들은 육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 피를, 그 죗값을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군중들로 바뀌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질문 해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가? 다른 말로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질문하세요. 주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요렇게 말할 건데 그 사람이 요렇게 답하게 해주시고, 아멘.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도록 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 쓰는 표현에 다르게 한 거죠. 우리 목사님 맨날 이래요. 믿는데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아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삶이 반드시 변화되고 인생 혁명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역사하신 증거가 딱 여러분의 영혼, 마음, 육체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내 목표가 다르면 생기는 게 갈등이고 갈증입니다.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 불렀을 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랑 내 목적이 다르면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도 막 1년마다 계속 옮겨야 되고, 광야 생활이 오래 되는 건 큰 그릇으로 빚는 중입니다. 힘들어 죽겠죠. 모세는 40년 동안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큰 그릇입니다. 우리 같으면 다 탈령해봤다마. 미디안에서 벌써 로마로 애굽으로 나왔다. 우리는 못 산다. 우리 못 견디는데 40년을 어떻게 견뎌? 40년을 못 견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런 아내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30년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때가 참해요. 나는 저 여자를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 여자를 통해서 나를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바꾸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정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하면 그냥 즉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40년쯤 그렇게 줄기차게 안 돼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오매불망 기대하지 않겠어요? 인생이 너무 잘 나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잘 나가는 것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하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실력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합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주제에, 무지하고 무능한 주제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실력을 닦아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궤변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친히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위의 기적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난 금요철야에도 우리 무교역자들이 폭탄기도 했는데 치료받은 사람이 있어서 와서 신고하더라고요. 치료받았다고. 그날 기도 받고 즉시에 치료받았다고. 본인이 신고해서 전 잘 모릅니다. 하여튼 본인이 그렇게 신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에 직접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그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장에 있는 그런 건달 형님이 아닙니다. 그저 장면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오늘 그저 성전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저 다 내쫓고, 그리고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도 막 환전상도 막 상도 막 둘러 엎히고 막 의자를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시장에 그 있죠, 골목에 다니는 형님들 그런 표정이지만 그게 아니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 내 집은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은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평생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어도 실패합니다. 주 안에 있어도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매이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안 됩니다. 땅의 보물을 쌓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겁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은 이미 주신 것을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먹을 떡이라도 쪼개서 나눌 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주신 것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이미 주신 것 가운데서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의 물꼬를 열어두셔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환전상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뭐 두들러 엎으니까 이제 짜증 났겠죠. 수입이 줄어드니까. 거기다가 뭐 또 애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 막 온 성전이 막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앞에서 와서 따져 묻죠. 예? 이 지금 너는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 성경 읽어본 적 있나? 이러면서 네가 성경 읽어본 적 있냐? 메시아가 올 때 이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는 날이 올 텐데 네 그거 성경 읽어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 아니냐고, 네가 그 성경 읽어보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길 잃을 때 많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길 위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좀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할 그때가 최고로 낫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가 아는 게 아니다. 여러분, 누차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찬양이 넘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핍박해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아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귀로 듣는 말 때문에 실족하는 그런 밴댕이 소갈딱지가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눈에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원래 우리 소가지가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넉넉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겨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증명을 하세요. 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꼴불견이라도 여러분은 사랑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영혼을 보는 눈으로, 아멘. 얼마나 힘들면 저라겠노. 불쌍히 여기시기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 자는, 영혼을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거다. 아멘. 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아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이제 22절. 이건 뭐 기도하는데 많이 쓰는데 자, 무화과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 이제 뭐 대제사장 서기한테 하도 따지니까 막 귀찮아 갖고 나가pus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지고 베다니에서 가서 주무시고 다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오셔서 일찍 이제 다시 돌아오셨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밥을 안 줬나 봐. 주님 뭐 방문하시면 꼭 식사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하나 죽어요 또. 여러분 가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 식사 대접 잘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끔 우리의 삶에 친히 방문하세요. 때로는 거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참 힘들어요.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만만하게 봐.
공 같은 목사가 있는데 너 만만하게 보고 또 돈 얻으러 온다. 지난주에도 한 사람 왔는데 나 연세가 72살인가 이런데 막 교도소 갔다 온 이야기부터 시작해. 그런 사람들 레파토리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당해 봐가지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한 며칠을 살아야 되는데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럼 뭐 어떻게 해 또. 그래서 뭐 속고 안 속고는 그건 뭐 나는 몰라요. 나는 전지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그 삶이 뭐 풍성한데 왔겠습니까? 그렇게 72살짜리가 51살짜리한테 동국을 하고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이제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주고 교회에서 이제 식사 그때 이렇게 신학생들 수련을 하고 있어서 그건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길거리에서나 뭐 또 이렇게 우리가 가끔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판단해요. 저 사람한테 주면 깡패들이 다 뺏어 가겠지. 저 사람 주면 또 소주 마시겠지. 에라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방문할 때 여러분 빚내가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있는 그 가운데서 형편껏 베풀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여러분 항상 여러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하여간 예수님 배고팠습니다. 그죠? 배고팠어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데 잎사귀는 무성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엔 다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잎사귀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화과는 한 7월 8월 이래 돼야 열리는데 이때는 한 4월 달쯤 됐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는데 그러면 잎사귀도 없어야 되는데 잎사귀는 많이 있는 거라. 잎사귀가 잎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혹시나 하고 알고 가셨을지도 몰라요. 이 내용을 보면. 하여튼 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를 저주했죠. 이렇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랬는데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요 성경에 다른 성경에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 성경이 와 틀리노.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킬 만한 우리를 시험하는 성경 구절이 제법 있어요. 사람 숫자 세는 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랑 누가복음의 족보 다르죠. 자세히 찾아보면 달라요. 속지 말고 하여간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죠? 맞죠?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 이스라엘 상징. 잎사귀만 무성하고 영적인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나라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실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뭔 설교요? 실물 설교. 딱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그 교훈을 통해서 실물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요 열매 맺지 않고 그리스도의 기대에 어긋나면 심판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찾아보고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3장, 성경 우리 마태복음이니까요 앞으로 조금 가서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된 우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심판을 받게 돼요. 자, 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나는 해석 안 할래. 잘못하면 이단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신앙 고백이 아니고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물론 신앙 고백이 있어야 열매 맺는 신앙이 있죠. 그죠?
신앙 고백이 있어야 열매 맺는 신앙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뭐냐 하면 고백하는 신앙에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분명히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계속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리 치사하게 살고 싶습니까? 계속 나누고 베풀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샘물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